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열천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냥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내게 주신 그런 달란트, 돈만이 아니고 우리가 받은 그런 달란트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그런 우리의 모든 재능도 그렇고 우리의 건강도 그렇고 우리의 인생 자체도 그렇고 또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죠. 그것을 이제 장차 예수님께서 오실 때 또 우리가 먼저 죽는다면 나중에 마지막 심판대에서 반드시 셈을 하신다, 카운트를 하신다, 결산을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산대 앞에서 우리가 정말 잘했다고 칭찬받는 그런 우리로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언제?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자꾸 깨어있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준비하라, be ready라고 하면서 준비하라, 예비하라,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가 뭡니까? 다 준비하라, 예비하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이 세 가지의 그런 비유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양과 염소에 관한 비유를 하여 양과 염소에 관한 비유로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천국에 대한 비유죠. 천국에 관한 비유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면서 이제 열처녀 비유를 한 것이고, 그래서 천국은 어떤 것인가? The kingdom of heaven will be comparable to, 이렇게 하면서 마치 천국은 이런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양과 염소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또 이것은 왜 이런 말씀을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처음 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예수님의 제아들이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제 막 계속적으로 좀 짓고 있는 그런 성전, 예루살렘의 성전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성전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바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라고 하시는 걸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와가지고 물은 것입니다. 자, 어느 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서 동시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때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임하심과 세상 끝, 물론 이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시리라는 것도, 다시 또 부활하셔서 또 다시 재림하신다는 것도 다 믿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그런 상태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그걸 네가 알고 있는 것은 잘못한 거야 라고 하면서 그걸 교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이걸 들어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고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을 거라는 것을,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주 70년에 무너지잖아요, 로마에 의해서. 그것만이 아니고 이제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고 그 재림을 통해서 세상 끝날에는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그 징조에 대한 말씀들이 이제 지금 24장, 25장,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살펴본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본 내용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예수님의 재림과 또 그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하는 것을, 내용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여기에 양과 염소에 관한 비유를 말씀한 거죠. 자, 양과 염소, 그 당시에 목동들이 양을 따로 치고 염소를 따로 치는 것이 아니고 양과 염소를 같이 방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나 이 양과 염소는 차이가 있죠. 모양, 색깔부터 차이. 양은 하얀색이지만 염소는 검정색. 양은 성격이 온순하지만 염소는 들이받기 잘하고 그냥 제갈기로 가는, 뿔뿔이 잡고 헤어지는 그런 그 특성이 있고, 또 이 양은 잘 순종하지만은 또 염소는 그렇지 못하고, 또 자는 데 있어서도 이제 우리에 다 모아서 재우는 데 있어서도 양은 털이 있고 하니까 조금 트인 곳에서 자기를 원하지만은 이 염소는 추위를 많이 타기 때문에 이렇게 좀 모아서 또 이렇게 안에서 이렇게 사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향적으로 양과 염소가 차이가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염소는 또 뿔이 있으니까 잘못하면 양이 또 들이받치는 그런 일도 있으니까 이 목동들이 결국은 이 양과 염소를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면서 이렇게 서로 피쳐 싸우지 않도록 분쟁이 없도록 그걸 잘 분별해 가지고 이렇게 분리를 하면서 방목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양과 염소의 차이를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바로 그 뭡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을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비유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양과 염소의 차이점을 들어가지고 영적인 그런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교훈이 바로 이 비유다, 비유. 그래서 이런 그 내용 가운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에 이 비유를 통해서 양과 염소로 나뉘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온 인류를 다 모셔가지고 예수님께서 딱 그분 앞에서 온 인류를 두 부리로, 오른쪽은 양, 그리고 왼편에는 염소, 이렇게 해서 양분하는 그런 일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난주 한 주간 제가 시간이 나는 대로 유튜브를 통해서 이 양과 염소의 그런 비유, 얼마나 유명한 그런 비유고 많이 우리가 들었고 많이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어떻게 전하나, 다들 어떻게들 다 말씀을 전하나 하면서 몇 군데 이렇게 보면서 들으면서 느끼는 것들이 몇 개 있는데,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대로 전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또 이렇게 또 특이한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가? 양은 신자고 염소는 불신자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 둘 다 불신자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그렇습니까? 양과 염소의 비유는 다 불신자에 대한 내용이다. 그러나 불신자라고 할 수 없는 내용이 뭡니까? 여기 나중에 보면은
두 가지의 그런 말씀 근거를 통해서 여기 25장 41절 보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야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왼편에 있는 자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 다음에 46절에 보면은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기 양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누구라고 했습니까? 의인들이라고 했어요. 의인들. 그렇죠? 불신자들이 의인일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의인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칭하는 거란 말씀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구약에서 의인할 때는 바로 하나님 믿는 자라는 신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긴 불신자란 말은 이게 말도 안 되는 내용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아주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무슨 그 설교를 하는 거 아니, 이 양과 염소로 나누어지는 그 분리는 최후 심판 때 있어진 그런 내용이 아니고, 역사적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공중으로 재림하시고 나서 7년 혼인잔치 있는 다음에 땅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이 지상에 천년 왕국이 건설된다 하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말이 무슨 말씀하는 거니, 이 천년 왕국에 누가 들어가느냐의 그런 갈림이 바로 이 양과 염소의 그런 비유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일단 지상의 천년 왕국에 대한 말씀은 제가 이제 끝나면은 나중에 시간 돼서 아무래도 이걸 좀 언급을 해야 종말론 할 때 굉장히 이게 신자들이 많이 헷갈리고 하기 때문에 어떤 학설들이 있는지 그걸 우리가 한번 제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자, 이분이 주장하는 것은 이건 최후 심판 때가 아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최후 심판 때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은 뭔가 하니 바로 25장 41절 말씀에, 자, 왼편에 있는 자들, 지금 염소들에게 하는 거죠.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야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마귀와 그 사야들, 마귀와 his angels, 마귀의 그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 바로 귀신들 얘기하는 것이죠. 마귀와 귀신들이 가는 영원한 그 불은 어디입니까? 바로 불못이죠. 불못.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가는, 지옥이 아니고 최종적으로 가는 불못이 바로 이것인데, 바로 그곳에 가라고 하면서 염소에 있는 왼쪽 편에 있는 염소들을 향해서 그곳으로 가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최후 심판을 얘기하는 것이지, 무슨 이 지상의 천년 왕국을 얘기하면서 거기서 누가 들어가느냐 그걸 갈리면서 말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25장 46절에도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지금 영벌에 들어가느냐 영생에 들어가느냐 둘 중에 하나의 갈림인데, 또한 무슨 천년 왕국에, 천년이라는 것은, 이 천년 왕국이라는 것은 바로 이 지상에 바로 천년 동안 그리스도의 왕국이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왕노릇 한다 하는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역사적 전천년설자 주장자들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굉장히 제가 좀 이런 설교를 들으면은, 이런 유튜브를 들으면은 이 참 신자들이 굉장히 헷갈리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잠깐 언급을 한 겁니다. 어쨌든 간에 참 이 유튜브가 지금 많이 유행이잖아요. 뭐 저도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지금 방출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잘 우리가 드려야 되는데, 들을 수 있는 그런 비판력이 또 이제 일반 평신도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이런 말 하면 이렇게 혹하게 되고, 또 달리 얘기하면 거기에 혹하게 되고 그러는데, 이게 정말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전하는 자의 그런 책임이 큰 겁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정말 많은 것을 받은 자에게 많은 것을 찾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은데, 어쨌든 간에 주의를 좀 기울이면서 저도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유튜브 보내지만은, 적어도 보낼 때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바르게 전했는가를 다 점검하면서 그걸 내야지, 그냥 되는 대로 이렇게 내면 되겠습니까? 그 악영향은 얼마나 큰데. 그래서 이 분리의 근거, 여기에 분명히 내용이 나와 있지.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양과 염소, 오른쪽과
왼편이 어떻게 갈려지는가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무렇게나 그냥 나눈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이게 미래식으로 됐는데 사실은 현장이네. 복받은 자들이여. 여기 영어성에 보면은 You who are blessed of my father 이렇게 지금 복받고 있는 그런 자들. 이미 이 사람들은 이미 복을 받아온 사람이라는 얘기죠. 또 복받을 사람들이고. 그래서 현재형으로 쓴 겁니다. 계속적인 그런 상태를 얘기하기 때문에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천년왕국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왜 너희가 이런 그 영광을 이런 복을 누릴 수 있는가? 그 이유가 이제 35절에 나오는데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지금 누가 그럴 때 그렇게 했다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줄일 때, 예수님께서 목마를 때, 예수님께서 헐벗었을 때, 예수님께서 병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옥에 갇혔을 때. 예수님께서 병들었습니까? 자, 그런데 전부 다 내가 했다고 합니다. 내가 했다. 그러면서 분리의 그 근거가 무엇인가 하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 그 말을 하니까 이제 오른편 양들이 속한 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기 의인이라고 했어요. 죄인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죄인이라고 주장한 사람은 성경 말씀을 제대로 못 본 사람이죠. 자, 이에 의인들이 양들 바로 하나님의 예수 믿는 그런 자들인 것이고 그들은 누군가 바로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응시를 대하였으며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이 그런 적이 있습니까? 또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게 굉장히 난처하게 됐죠. 예수님은 내가 굶주렸을 때 너희가 나에게 먹을 걸 줬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을 들은 당사자들은 뭐라고요?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렇게 말한 거죠. 그러면 지금 누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거짓말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는 거지. 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아프시지 않으시죠? 그분이 아프실 분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팠을 때 너희들이 나를 돌보았다 그렇게 말씀한 이유는 내가 아픈 것이 아니고 누구와? 바로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또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양과 염소만이 아니고 여기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세 그룹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또 있더라고요. 그 유명한 목사님인데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기 지금 내 형제는 다른 존재가 아니고 예수님의 형제는 누구 형제입니까? 우리의 형제인 것이죠. 예수님만의 형제가 아닌 것이고 그렇죠. 누구를 가리켜서 형제라고 했는가를 우리가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 그가 아플 때, 그가 배고플 때, 그가 목마를 때 그것을 제공해 준 것은 바로 그들만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께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내 형제가 누군가? 자, 주의 형제 또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군가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무리들을 가르치는데 예수님의 육신의 그런 모친과 또 예수님의 동생들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제 아들이 예수님, 저 어머님과 지금 동생들이 왔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면서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라고 하면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누가 형제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형제들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에게 해준다는 것은 바로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넓게 얘기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바로 예수 믿는 자, 이들이 바로 예수님의 형제들인 것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이 형제들인 겁니다. 그렇죠? 형제 자매들인 것이죠. 자,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배고플 때 그걸 배고픔을 채워주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그들만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을 채워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양으로 구분하신 그 이유는 예수님의 형제 자매들, 예수 믿는 신자들을 이렇게 돌봐줄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리켜서 나를 돌봤다라고 하면서 칭찬하시면서 또한 이렇게 여기 얘기한 대로 오른편에 이렇게 분류해서 참 창세전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는 그런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여기 25장 40절에 보면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물론 왼편에 속한 그런 염소들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아는 거죠. 언제 아팠습니까? 아팠으면 우리가 찾아갔을 텐데요.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둘 중에 양이나 염소나 다 형제들에게 안 한 것, 예수님의 그 지극히 작은 자에게 안 한 것들이 결국은 예수님께 아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렇게 또한 말씀해 주셨어요. 형제들에게만이 아니고 이 형제들 가운데서도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 작은 자가 누군가?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군가? 여기 보면은 one of these brothers of mine 이렇게 됐습니다. one of these brothers of mine. 예수님의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이 작은 자가 누군가? 어린아이 가리킵니까? 어린아이가 무슨 애기도 뭐 작은 자긴 하지만 그런 때에서 그런 작은 자로 한 것입니까? 그게 아니고 여기 마태복음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10장 42절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말은 제자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전도여행을 파송하시면서 하실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 제자이기 때문에 냉수 한 그루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거 뭡니까? 이제 파송할 때 이 파송하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그들을 잘 대접하는 것은 바로 누구와? 바로 나를 대접하는 것과 똑같다 하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 중요한 단어는 바로 이 제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소자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소자라고 했어요. 소자. This little ones, 작은 자, 작은 자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러니까 이 나의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작은 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작은 자들, 예수님의 사도들이 여러분 보면은 초대교회 보면은 많이 그 핍박을 당했잖아요. 그 핍박 시기에. 그래서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상처를 싸매주고 배고픔을 채워주고 목마름을 채워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예수님께서 바로 내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셔 주신 것이죠. 또 심지어는 여러분들 잘 알지 않습니까? 이 바울이 다메스크 도상에 가면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물론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를 핍박하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지 예수님을 직접 핍박한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신자들은 한 지체요, 한 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파송한 내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바로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대접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런 의식을 계속적으로 심어주는 거예요.
그 말은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뭐 잘나서가 아니고 그들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이라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계속적으로 이어받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대접을 받도록 한 것이지 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잘나서가 아닌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전부 다 하나님의 종들이 왜 우리가 대접을 하고 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보내셨다.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의 맡겨주신 그런 일들을 계속적으로 이행할 그런 자로서 부름받으니까 그들을 존중해 주는 것이고 대접해 주는 거 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수하 중에 하나라도 냉수 한 개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라라고 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나는 예수님 직접 영접하고 싶습니다. 그게 아니다는 얘기죠. 예? 물론 직접 영접할 수 있는 때는 예수님께서 지상에 살아계실 때는 그건 가능했지만은 지금은 천상에 계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그런 그를 대신해서 파송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종들인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들인 것이고, 그래서 그들을 영접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예, 또 나를 영접하는 것은 바로 나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직통하겠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이런 원칙에 따라서 이런 시스템에 따라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 물론 이제 그걸 뚫고서 직접 역사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이 그런 의식을 가져 그런 권위만이 아니고 그런 사명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나는 그냥 내 말 하고 위해서 이곳에 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런 말씀, 그런 복음, 그런 내용을 전달할 그런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나를 세운 것이기 때문에, 목사님들을 세운 거기 때문에 그걸 자꾸 어긋내서 그냥 자기 생각하고 말하고 자기 멋대로 생각나는 대로 말해버리면 이게 책망받을 일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전해주신 그런 말씀을 듣고서 또한 믿고 영접하면은 그건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과 동일한 것은 효과를 가져오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그런 위치가 이런 하나님의 종들의 그런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게 말씀만이 아니고 이제 예수님 당시에도 이렇게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참 많은 그런 하나님의 그 사람들이 신자들이 많이 수고를 했죠. 누가복음 8장 2절로 3절에 보면은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막달라 마리아 하는 마리아, 여러분 잘 아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 믿기 전에 7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고침받은 그런 자이기 때문에 이런 고침받은 그런 자들이 이렇게 자기의 물질을 소유를 다 털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렇게 수발하고 이렇게 서포트를 한 것입니다.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이렇게 참 잘 대접하고 한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또 갈라디아서 보면은 이렇게 또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6장 6절. 물론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거기에 수많은 그 성도들의 이름들이 거기에 나오는데,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니겠죠. 그 당시 초대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렇게 서포트했던, 사도들을 서포트했던 그런 그 명단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그 가르침은 이렇게 참 소자들을 대접하고 또 지극히 작은 자, 또 내 형제들을 대접하는 것은 바로 나를 대접하는 것이다. 이걸 통해서 나중에 장차 양의 오른편 양에 속한 그런 자들이 되는 것이고, 또 창세전부터 예비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상독한다는 그런 말씀을 귀담아 들어서 이렇게 실제로 생활 속에서 행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갈라디아서 6장에도 보면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나, 말씀을 가르치는 자, 바로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인 것이죠.
목사인 것이죠. 그들과 함께 너만 좋은 거 하지 말고 같이 좀 같이 쉐어하라. Share all good things with the ones who teaches him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우리 옛날 신자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소고기 한 거 사면은 목사님 준다 하고 사가지고 또 이렇게 전해주고 한들을 했던 겁니다. 이게 다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말씀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쓴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뿐만 아니라 여기 1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일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되지만은 기회가 있는 대로 해야 되지만은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는 말입니다. 믿음의 가정이란 뭡니까? 무슨 목사님 가정이 그 말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믿는 자들의 모든 가정들,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왜 믿는 자들을 먼저 도와야 되는가? 불신자를 돕는 것보다도 믿는 자들을 더 도와야 된다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인들은 돌보지 않고 교회 밖에 그런 불신자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잖아요. 그런데 성경적인 그런 순서는 먼저 너희 믿는 너희 교회 안에 혹시라도 먹을 것이 없어서 또 잠잘 곳이 없어서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있는가를 먼저 살피고 그들을 돕는 일을 먼저 하라 하는 것을 말씀해 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믿는 자들에게 먼저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같은 편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믿는 사람은 뭡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물질을 위주로 사는 삶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먹기 위해서 산다든지 벌기 위해서 산다든지 뭐 이렇게 돈이 목적이고 무슨 뭐 눈에 보이는 것이 목적인 사람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수단으로 알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더 누리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더군다나 많이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쉐어하려고 하고 없는 가운데서도 함께 나누고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오히려 더 믿는 사람들 가운데 핍절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또 더군다나 이렇게 선을 많이 행하다 보니까 나도 못 먹는데 누구를 도와 이렇게 하면서 자꾸 이 선행에 대해서 좀 주저하게 되고 또 이렇게 멈추게 되고 내가 먼저 해야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나만 혼자 이렇게 맨날 퍼주고 이렇게 쉬어야 되겠냐 하는 그런 그런 마음 때문에 낙심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선을 향하기에 낙심하기 쉬우니까 너희들끼리 먼저 위로하고 도와주고 격려하고 그런 그 자들이 되라고 하면서 이렇게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지만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 그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요한일서 3장 10절 18절을 보면은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지금 같은 믿는 성도들끼리의 그런 내용에 말씀드린 것이죠. 믿는 자들에게 어려움이 있다, 어려움을 겪는 그런 형제들이 있다. 그들을 살피고 도와주는 것이 바른 믿음이다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이렇게 기다리면서 그저 나는 뭐 먹고 살만하니까 그냥 뭐 괜찮아, 어떤 뭐 경제 위험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살 수 있어, 이런 생각만 가지고 내 욕심만 채우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우리가 어려움 당한 궁핍한 자를 도와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다운 그런 모습인 것이지, 그냥 말로만 혀로만 사랑하고 도와주지도 않고 어려움을 함께 쉬어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바른 그런 믿음이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양과 염소의 비유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것을 가르치게 해준 말씀이다.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그렇게 말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건 아닌 것이죠. 참 믿음이 무엇이냐? 무엇이 예수님의 재림을 진정으로 기다리는 성도다운 모습인가?
내 욕심만 채우고 나만 구원받으면 되고 나만 휴가 되면 되고 나만 천국 들어가면 돼, 그런 생각이 아니고, 그런 생각이 아니라 정말 나만이 아니고 주위의 그런 사람들,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이렇게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 대한 불쌍한 마음을 통해서 전하는 뿐만 아니라 어려운 생활 가운데 있는 사들, 믿는 사람이든 교인이든 그런 자들을 이렇게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함께 나누고 시호하는 그런 것이 참된 그런 재림을 준비하는 자다운 그런 모습인 것이지, 나만 내 있음만 차리는 그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뭘 준비하라는 겁니까? 나밖에 모르는 우리가 되기 쉽잖아요. 아니다는 겁니다. 참 믿음은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칭찬을 드려야 되는데, 그 칭찬은 야 너는 너 혼자 살기도 힘들었네 이렇게 칭찬하는 정도에서 끝나서는 안 되잖아요. 어렵지만은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어려움 당한 자들을 도와준 것은 바로 그들만 도와준 것이 아니고 바로 나를 도와준 것과 똑같은 거야. 네가 왜 그렇게 한 거지? 나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예수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바로 예수님께 한 거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한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걸 리마인드 해주는 것이고, 또 그런 생각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이 죄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다면은, 내가 이렇게 도와주면 저 사람 버릇 나빠지는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런 조장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어려워서 도와주는 그런 그 필요가 있다면은 그 도와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이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그런 믿음인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의 행한 대로 갚으실 때에 칭찬하시는 그런 성도의 그런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는 자들에 대한, 첫째로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과 또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내신 그런 하나님의 종들, 이들을 잘 이렇게 영접하고 대접하고 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 의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로는 누가 우리의 형제고 누가 지극히 작은 자입니까? 바로 믿는 자들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믿는 신자들, 이들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도와주는 것과 똑같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 믿는 자들만이 아니고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그런 사랑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마태복음 5장의 산상설교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렇게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끼리만 사랑하는 그런,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되고, 믿지 않는 자들에도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뭐 경제적으로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이런 지체 장애인들 얼마나 도움이 필요한 그런 자들이 많습니까? 이런 자들을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더 하는 것이 있는, 남보다,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하는데 너희는 그것도 못해,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신명기 10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했습니다. 고아와 가부를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것이 바로, 또 나그네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계속적으로 해왔던 것이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게 전부 뭡니까?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 이 나그네는 그냥 뭐 갈 곳이 없는 사람이죠. 또 거처가 없는 그런 자들인 것이죠. 자, 이런 자들을 살피는 것이 바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경건한 참된 경건은 바로 이런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다. 왜냐하면 없다고 무시하고 과부라고 무시하는 가운데서, 그 당시만 해도 뭐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냥 자기 편리하게 돈 있는 사람들이 지 마음대로 이렇게 재판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자, 그런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면은 아무리 우리가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듣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사야 1장 17절의 말씀에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양과 염소에 관한 비유, 이제 24장과 25장 우리 전체를 지금 다 끝났어요. 그래서 재림에 대한 말씀은 이제 오늘로 이렇게 끝나게 되는데,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깨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또 정말 예비하면서 준비하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말이 겹쳤지만은 뭘 준비할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을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우리가 이런 선행을 행하고 또 의로운 행실을 갖고 이렇게 또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의 재림에 준비를 하는,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일환이다. 이게 바른 재림 준비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누구도 그 누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이렇게 깨어있으라, 이렇게 예비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준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우리가 잘했다 칭찬을 받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겠죠. 또 우리가 전부 다 왼쪽 염소가 아니고 오른쪽 양에 속한 그런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다.